선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음. 15절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느부갓네살 베살살 환상을 보고 했는데 그들이 번민했던 이유는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이 번민한 건 밑에 읽으셨던 것처럼 몰라서 번민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받을 환난에 대한 안타까움, 고민, 이런 거예요. 그 때문에 다니엘이 번민했다. 16절 보시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그래서 천사이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께서, 여러분 이건 대부분 가브리엘로 이해를 합니다.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어제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the person asking이죠. 묻는 자이죠.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게 물었다인 거죠.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또 사건이 생겼는데 그 결론들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죠. 그 받을 고난과 고통들이 작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끝나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을 물었다라. 그래서 여러분 참 묻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다시 또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죠.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다니엘은 여러분 로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로마까지는 세계 역사에 비춰서 어떻게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데 거의 별로 토를 달지 않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네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대단한 핍박이 있고 대단한 고통이 있는데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제 구속사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수 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하지만 또 이제 다른 편에서는 아니 그 회개에 대등한 삶,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지 라고 말하면 이제 반론들을 제시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의미를 제껴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성도일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 자빠지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일까요?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천사처럼 사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어제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어졌기에 때로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겪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보세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말은 알람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알람. 우리 시계 알람처럼 알람인데 끝이 없다, 지속적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영생하고도 견조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부터 다니엘이 보는 환상부터서는 이런 이제 종말론과 구원론이 함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종말론의 견적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뭐 요한계시록이란 일반적인 이해는 있으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러고서 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세컨드 카밍 재림하셔서 정리하시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현재적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도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의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승리가 영원하고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 삶에서 이 누림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설교 말미에 금요일날 나눴던 그런 이제 다니엘 말씀 기승전결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만 원고에 그냥 그 말씀을 거의 대부분 나누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우리가 내 죄를 보고 말씀하신 나를 보는 것이 궁극적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강조되어지지만 그날 말씀을 기억하시죠.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결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사자굴이 들어가는 거였다. 근데 그건 성이다. 성. 그 다음에 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이 있는데 그 결에서 이제 그가 형통함을 누리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도 그런 건가요? 저는 사실은 제 결은 그렇진 않았어요. 제 결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어져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냥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친밀함이 내 가슴에서 떠나갈까 봐 옛날에는 뭐 떠나갔다가 또 그렇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의 결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을 기다려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성품의 연약함, 태도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고 이거 있죠. 이게 저는 떠나갈까 봐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게 저는 결인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냥 그게 제게는 기성전결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그냥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도 감당해내고, 기다리는 것도 감당해내고, 그 사람도 감당해내고, 참 부당하게 느껴지다가도 또 그것도 감사로 감당해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뭐 더 없죠. 그러나 제게 정말 중심 속에 있는, 진심 속에 있는 결은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고,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제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적용을 한다면 지극히 높은 이 성도들이 나를 얻다. 제가 그렇게 지난 주간에 기도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매일 단돈 몇천 원씩이라도 헌금을 계속 해볼까? 그럼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런 설레임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전도를 나가면 내 가슴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절절한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을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예. 제게는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저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싶어요. 한순간도 그게 끊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은 9시 예배만 드리던가 11시 예배만 드리던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도 예배를 드리고 또 2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참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건 몇 사람 앉아있지 않나도 9시 예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9시에 하나님만 주시는 용서가 있고, 그래서 11시보다는 9시 예배 훨씬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시 예배 다 울고 11시 예배를 드리죠. 예. 그래서 그런 누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건강한 게 누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림이죠. 또 재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누림일 수도 있죠. 또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참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게 누림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누림들이 이렇게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누림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제게 있어서 그 누림은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 또 설레임,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제 죄됨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고, 이게 저는 누림이에요. 그게 정말 끊어지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제게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끊어야 되겠구나,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게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각자가 지금 현재적 처지에서 누림이 각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from이고 우리는 목적어 to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것이 임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그분의 곁에, 그분의 안에 잘 서고 머물러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9절 보시면 넷째 짐승 나오죠. 넷째 짐승 로마를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넷째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가 가장 강력했고 가장 오래 세계 역사를 다스렸고 유린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일어났던 게 로마 시대죠. 특별히 4명의 황제에 의해서 지독한 핍박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서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이렇게 문자로 쓰는 걸 읽기가 참 버거울 정도의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핍박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큰 집채만한
이제 솥에다가 유황을 끓이고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통나무를 걸쳐놓고 통나무에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통나무를 건너가다 미끄러서 유황수에 튀겨서 깨구리처럼 우리가 생선을 튀겼던 것처럼 튀겨서 죽여온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참 어떻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하나님이 누구고 은혜가 어떤 것이길래 내 앞에 줄을 서서 미끄러져서 그 유황수에서 튀겨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줄줄이 그 길을 건너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마, 이게 넷째 짐승이에요. 거기 보시면 19절에 넷째 짐승의 간호에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고요, 발톱은 노시고요,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머리는 10뿔이 있고 다니엘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여러분 그 20절 중간에 큰 말을 하는 입 있죠. 그 다음에 25절로 가보실래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 중에 말로 대적하는 게 계속 나와요. 말로 대적하는. 어제로 말하면 스피커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와 말하는 자는 성품에 기반된, 성격에 기반된 성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말로 대적해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야 돈이 짱이야, 일단 잘 살고 봐야 돼,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 그 가치관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게 말이잖아요. 말과의 싸움, 언어와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가치관과의 싸움이죠.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큰 말을 하는 입 또는 말로 대적하며 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말 점검하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그렇든가 말든가 내가 먼저 입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입뿔은 여러분 작은 뿔인데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종말론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이겨먹어요.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을 이겨먹는 게 뭔지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을 이겨먹는 게 뭐죠? 사랑해지지 않는 건가요? 미워하는 건가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건가요? 감사가 없는 건가요? 감격이 없는 건가요? 허무한 건가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 때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와 마주하고 있어요.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그는 나보다 옳도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 어마무시한 적그리스도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절대 안 되게 하는 적그리스도. 그냥 오늘도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이겨먹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에게 못 이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못 이기고, 그죠? 맨날 그게 지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근데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 22절 시작.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있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이,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는데,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야 너는 그냥 손양선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너는 그냥 하나나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야 너는 그냥 이제보기가 아니고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요즘 사는 게 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성,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주셨대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이름이, 요 때는 제만이란 단어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때가 이름에 제만이란 단어인데, 죄할 때 제 말고 제사할 때 제만이란 단어인데, 정한 때가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정한 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성경 목사가 다시 돈 확 줄 거 주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와서 오늘부터 해. 일주일 안에 다 끝내. 그럼 딱 다음 주 월요일 돈 줄 테니까 하나님 오늘 좀 떵떵거리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가 오늘이기를 뭐 이런 마음인 거지.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잘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래서 그러지 못한 또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죠. 못마땅해 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라를 얻었더라. 자, 심플하죠?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한복판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 재정의 싸움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문제 한복판에 있을 수 있죠. 교회가 매매되지 않으니.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해요.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이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은혜 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 이해되지 잘 용납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은혜가 하나님부터 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 풀어지고 참 세상전에 다른 공간은 전부 다 60cm, 60cm, 600각. 지금 여러분 발바닥이 우리 성전에 붙어 있는 건 450각, 500각인가 그래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데코 타일이 붙었어요. 근데 현관에 들어오는 데는 이는 데코 타일이 붙지 않고 이제 헤링본이라 그래가지고요. 또 병 타일을 붙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헤링본은 3배를 더 줘야 돼요. 시간이 3배로 더 걸려요. 붙이는 방법 자체가 되게 코나가 일이 엄청 많아요. 4배를 줘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링본은. 근데 입구는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헤링본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난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구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편편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슬로프가 몇 개나 져 있어요. 슬로프 보시는 데는 이게 잘 안 붙으니까 또 이 슬로프가 경사가 조금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막 다 들떠 있는 데가 지금 많아요. 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자꾸 고무라 가라앉지만 안 가라앉으면 본드를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또 하자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길을 그렇게 헤링본드를 한 거예요. 한 건데 여러분 우리를 잘 붙어 있게 하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본드를 2개를 샀어요. 순간 접착제 3M 걸. 그걸로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다 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잘 붙어 있게 하는 거, 또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 그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또 이 하루도 은혜를 잘 사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시길 바라고 또 내 감정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잘 물으셔서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시고 붙어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긴대요. 성도들을 이겨먹는데요. 하지만
지극히 높은 이가 이제 여러분 로마 때 가장 큰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로마 때 오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를 보는 큰 관점이고 다니엘서를 보는 큰 관점이에요. 가장 큰 핍박을 로마 시대 때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장 큰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살피고 내 죄를 보며 여러분 이때를 쪼개지라고 주신 때가 아니라 내 죄를 보며 나를 살피며 나의 악함을 보라고 준 때임을 믿고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실 큰 은혜를 주실 이때를 이기게 하실 즉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에서 절대로 자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진군이 그랬듯이 정말 제가 그러고 싶은 분이 있던데요. 매트리스를 한 2개 사서 이분에게는 매트리스를 진짜 주고 싶다. 그 매트리스를 깔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나보다 옳도다 이 연습하라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연습하라고. 여러분 또 이 하루도 하나님 그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그런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는 이 삶에서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결국엔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성격케 하시는 십자가의 승리가 하나님 나의 것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홍도 간사님 또 몸이 아프신 여러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자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산 수봉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 끼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저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또 한 교회가 다시 살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